우리는 변화와 변질의 차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변화는 긍정적인 바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변질은 부정적인 바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변화산에서 용모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계속 살지 않고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 세상 속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인생은 세상을 등지는 삶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을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이제 사역의 방향도 변화를 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십니다. 그런데 당시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러한 요청을 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순한 야망을 포기하지 못했기에 주님의 뜻을 수용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맞아서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도 이 고난의 주간에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나쁜 변질도 많지만 주님의 뜻대로 하는 변화도 많이 있습니다. 그 변화는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내게 되어질 텐데, 하나님 앞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변화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본문을 보면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그래서 변화하셔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그것을 보여주신 것은 제자들에게 십자가 신앙을 심겨주고 그 위에 있을 부활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모습이 너무나 영광스러우니까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면서 조막셋을 짓겠다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서 살고 싶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바람과 달리 그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변화의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산이었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한 그 산에서 그는 바로 내려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내려오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병들어서 오갈 데 없고 예수님 밖에는 소망이 없는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 경험했던 그 영광스러운 것과 산 아래의 현실은 엄청난 차이가 났었어요. 산 위에서는 예수님도 변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엘리야도 나타나고 모세도 나타나고, 그 앞에 세 제자들이 여기가 있는 것이 좋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좋은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환경이었는데, 내려와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문제투성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하룻밤을 변화산에서 지낸 것 같아요. 하룻밤 지나고 나서 변화산에서 내려와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 시간이 바로 제자들에게는 아주 짧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주일이 되면 교회에 모여서 아름다운 찬양을 듣기도 하고
생명의 말씀도 듣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난 성도들의 따뜻한 교제도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간들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끝나면 돌아가야 돼요. 집으로 돌아가야 되고, 일터로 돌아가야 되고, 삶의 현장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신비로운 산을 내려와서 치열한 문제투성이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산 위에서 받는 은혜가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산 아래 내려와서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교회 안에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또 은혜를 받으면서 성대 교제를 나누면서 너무 좋다, 이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6월 3일 조기 대선으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세계를 바라보면 보호무역의 흐름 속에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급변하는 그러한 시기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이런 미국의 대통령 하나가 바뀌니까 세계가 꿈틀거리잖아요. 사니 못 사니야. 한 발자국 잘못 내디디면 떨어질 만큼 심각한 위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IMF 때나 세계 경제 대공황만큼이나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이 급변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힘으로 바꿀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가 올스톱 되었던 것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산 위의 신비의 체험과는 달리 산 아래는 계속해서 문제와 난제들이 휘몰아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해서 세상 일들을 해석하고 대처해야 된다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이 세상에 타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했지만 그리스도의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있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의 재림, 우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마는 종말의 시대는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놀랄 만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여미고 우리가 믿음 위에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입니다. 산 아래로 내려왔죠.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여러분, 산 위에 떠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영광의 모습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내려와야 돼요. 처절한 실패와 문제가 있지만 그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은 세 제자를 데리고 그 다음 날 내려가요. 근데 내려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저마다 사연이 있어요. 그리고는 절실한 그러한 문제들을 갖고 온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목받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가 크게 소리 지르죠. 38절에 보면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 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봐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심각했으면 돌발적인 행동이 나타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자마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 이 아버지는 불치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둔 아버지였어요. 단순한 병이 아니라 이것은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붙잡고서 움직이는 일로 인해서 바로 소리를 지르며 넘어지면 거품을 흘리면서 자기 몸을 자해하는 그러한 아들을 둔 아버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면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상관없어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신경 쓰지를 않아요. 남들이 나에게 욕을 하든지 내가 소리를 질러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든지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지금 아들을 고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1세기 당시 의학적 수단과 기술로는 절대로 귀신 들린 간질병 환자를 고칠 수가 없었어요. 누가복음 9장 39절에 보세요. 그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격렬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귀신이 사로잡. 그 순간에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바들바들 떨면서 격렬을 일으키는 거예요. 쓰러지면 입에서 거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손을 들어서 자기 몸을 벅벅 긁으면서 자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아들을 준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이 막는다고 알았어요, 하겠어요. 시끄럽다고 다른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한다를 조용히 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좀 피곤하게 하지 말자고 한다고 그 말 듣겠냐고.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들은 이런 자녀를 두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온 거예요. 우리 아들 치료해 달라고. 근데 이 아들이 치료를 받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두 가지의 치료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가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산에 있었을 때에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가 몇 명 있었어요? 9명이 남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쳐달라고 했다고. 근데 못 고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40절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랬다고. 분명히 우리가 이미 말씀 묵상했습니다만 9장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질 때에 구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병 고치는 능력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과거에는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못 고치는 거예요. 아마 한 명이 달려들어서 안 되니까 9명이 다 달려들어서 귀신아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못 고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은 좀 더 자세하게 말을 하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귀신이 붙잡혔을 때는 부르짖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일고 몸을 상하게 하는 정도만 아니라 물 있으면
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려고. 불만 있으면 불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하실 수 있으면 우리 아들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무엇을 갖고 얘기를 해요? 믿음을 갖고 얘기했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실질적으로 제자들도 믿음이 없었고 이 부모도 믿음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9장 4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려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그랬어요. 지금 이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느냐 하면 주님이 보실 때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믿음이 없고 그 아버지도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많은 일들에 관대하셔요. 이해하신다고. 그런데 믿음이 없는 것을 불신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불신에 대해서는 속상해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4절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여기에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내가 믿습니다. 당신은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 속에서 이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유일한 희망과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 뿐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그 주님을 바라봐야 돼. 찬송가 188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우리는 찬송하잖아요. 이 몸의 소망 무언과 우리 주 예수뿐이었어요.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 위에 내가 설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지칭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말을 합니다. 왜 가나안 성도라고 말을 하냐면 가나안을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믿냐고? 믿는데요. 믿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자세하게 얘기해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다 얘기해.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 그게 가나안 성도예요. 어디에 많은 줄 아세요? 집안에 많아요. 집안에. 예? 다 집안에 많다고. 여러분, 이유가 뭔가 물어보면 성도들 간에 상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다 어떤 권사님한테, 어떤 장로님한테 상처받았어. 목사님한테 상처받았어. 그리고 교회를 나갔는데 한두 가지도 힘든데 너무나 무거운 사역을 맡겨.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제 못 나가겠어. 또 헌금 얘기를 해. 헌금에 대해서 교회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못 나가겠어.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의 이야기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교인과의 관계, 눈에 보이는 교육자, 눈에 보이는 일들. 근데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며 그걸 추구하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받아요. 목회자 봐도 안 돼요. 목회자도 약점과 허물에 많은 인간에 불과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보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교회도 내 마음에 드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어떤 청년이 어떤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그래도 주변 교회를 많이 다녀보니까 그래도 목사님 목회하신 교회가 가장 건전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제가 정말 좋은 교회를 선택하기 위해서 주변의 교회를 다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갔고 이 교회도 갔고 이 교회도 갔고 손을 다 꼽으면서 내가 10교회를 다녀봤는데 하나님이 손가락을 20개 주셨더라면 한 20군데를 다녀봤을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 문제가 있고 저기는 저 문제가 있고 거기는 그 문제가 있고 다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 혹시 문제가 없는 교회를 하나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교회를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청년의 손을 잡으면서 자네가 다니다가 그런 교회가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주게. 나도 그 교회 가겠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래서 불만이고 저래서 불만이에요. 여러분, 개척교회 가게 되어지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저는 잘 알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뭐 우리 아이들 둘 데리고서 개척을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해 노회장 하면서 정말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많이 만나보고 개척교회도 많이 가봤어요. 정말 힘들겠다. 생활이 힘드니까 사모님들 직장 생활하는 것은 뭐 기본적이고, 목사님들이 뭐 전단을 돌리는 목사님들 아니면 택시 하시는 목사님들도 나타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런 교회에 만약 여러분들이 다닌다고 한다면 우리 목사님 알바 가셨대. 그런 얘기를 들으면 편하겠냐고. 그러니까 개척교회도 너무 성도들이 힘들어요. 에이, 정말 이런 교회다. 좀 큰 교회를 좀 가봐야겠다. 큰 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목사님이 손 한 번 잡지도 못해. 교인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교회를 열심히 나왔는데 길에 갔는데 지나가는데도 자기를 못 알아봐. 왜? 교인이 많으니까. 아이고, 이것도 아니네. 내가 교회를 다녀도 목사님이 내 이름도 모르고 악수 한 번도 못하는 교회를 내가 다닐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중소형 교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할 일이 너무 많아. 하나만 맡겨도 이게 힘든데 2개, 3가지를 맡겨가지고 막 사역이 너무 많아. 쉬지 못하는 것들이 불만이야. 그래서 조금 교회가 부흥된다고 하니까 또 건축을 한대. 그러면 또 돈이 문제가 돼. 뭐 사방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어느 날 또 선교를 하겠대. 예? 국내도 복음화가 안 되었는데 굳이 해외까지 돈을 쓰면서 할 필요가 있냐?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어제 비전 선교단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제가 딱 들어가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한 300여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눈물이 콱 나오는 거예요. 야, 그래도 한국교회가 살아있구나.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다고. 여러분들 보니까 한국이 소망이 있고 한국 교회가 소망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끝난 다음에 딱 눈에 익은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봤더니 그날 우리 교회 주일학교 출신 애가 3명이 거기서 분당에 이사 갔는데 거기서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그 선교단의 간사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신원선이라고 우리 교회 학교 출신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랑 아침 식사를 같이 했는데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 몰랐는데 제가 있었던 어릴 때 다녔던 교회가 이렇게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인지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알아줘라. 내가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 여러분 어떤 이유가 됐든지 어떤 사연이 되었든지 간에 자꾸 가난한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가 아니더라도 신앙의 열정이 식어져 버려요. 교회 성도들에 대한 불만과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인들이 되어져 버린다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누가복음 41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했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불신의 세대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지금의 세대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던 그 시대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만이 믿음이 없는 세상이구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패역한 세상이구나. 그런 세상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늘비했고요. 패역한 일들이 늘비했다고요.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식사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 치유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늘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실질적으로 그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 시대를 진단을 하시면서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믿음의 회복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 믿음의 회복. 믿음 있는 비척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믿음이다. 믿음이다. 두 번째로 기도입니다. 이 아이 상태가 어떻다고 그래서 경련을 일으키죠. 거품을 흘리죠.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애도 어리잖아요. 나이가 어린 아이인데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도 흘려요. 자기 몸을 상해요.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를 누가 데리고 와야 돼요? 아버지가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려온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이를 치료해달라고 하는 것, 기도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중독의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 가운데서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술이나 담배에 중독되어 있는 아이들도 있고 더 나아가 마약에까지 중독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야지 문제가 해결되어질 텐데 해결이 안 돼요. 왜? 나갈 수가 없어. 나갈 수가 없어. 그러면 그들을 이끌어올 분이 누굽니까? 아버지하고 엄마예요. 아버지하고 엄마. 여러분이 집안에 있는 아이들을 누가 이끌어냅니까? 교회로. 아빠가, 엄마가 데리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연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는 자녀들로 인해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일어서서 아이들과 손잡고 교회에 나가요. 주님과 이어지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부모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도와달라고 한 이 본문의 아버지처럼 소리를 질러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치유의 길이고 그것이 해결의 길이라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복잡한 가족 관계 속에서도 해결의 방법은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히 해결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이 떨어지면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는 그렇게 9명이 달려들어서 이리 붙잡고 저리 붙잡고 난리를 쳐도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귀신이 나가라고 한번 얘기하니까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9명의 제자들이 차렷 하고 서서, 아니, 우린 그 난리를 쳤는데도 귀신이 꼼짝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귀신이 나갑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답을 주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 뭐로 해결된 거예요? 기도로. 여러분, 제자들도 안 됐다고 한다면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신앙의 경력이 화려하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교회로부터 목사의 직분과 그리고 장로의 직분과 안수집사 권사의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납니까? 내가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이러한 능력이 나타납니까?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기도와 금식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매어 달릴 때 치유가 임하고 해결의 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이요. 이것이 신비고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감사한 것이 뭐냐면 절기를 맞추지도 않는데 계속해서 설교를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본문을 절기에 맞춰주셔. 그래서 이번 주간이 금식 주간이고 이번 주간이 새벽기도 마지막 주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 딱 보세요.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뭐 그래도 안 나오겠다고 작정하시는 분들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예?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은 무엇으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믿음의 회복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가 정리하며 넘어가야 될 것은 그럼에도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 먹으면 십자가의 길을 갈 필요가 없었겠죠. 피할 수도 있었겠어요. 왜? 예수님은 로마 황제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누가복음 9장 42절 43절 보세요.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격렬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귀신이 아이에 들어가서 막 거꾸로 틀어요. 격렬을 일으켜요. 거품을 일으켜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귀신을 딱 꾸짖으시니까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위엄에 놀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 일만 있는 것입니까?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는 사건도 있었고, 바다를 잔잔케 한 사건도 있었고, 수많은 사건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적을 행했다고 한다면 왜 십자가를 져요? 뭐 따라 십자가죠? 지금까지 늘 잘해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자기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하고 지금 모든 것들을 이루어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위치해 있지만 그럼에도 십자가의 길은 가야만 되는 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을 지키게 되어지죠. 불교에서 보게 되어지면 극락에 가는 것이 욕망을 따라가지 말아라. 남들에게 억울하게 하지 말고 선을 베풀어라. 그리고 그 속에서 깊이 불경을 외우면서 인생의 깊은 것을 깨달아라. 그것이 바로 극락으로 가는 길이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다. 그 길은 알게 된 사람이 부처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아담의 타락 이래 자유의지조차 타락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4절에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신 사건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것에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믿을 수도 없어요. 믿고 싶지도 않아. 지금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인기의 절정인데 왜 죽어야 돼? 왜 죽어야 돼? 왜 죽어야 돼? 얼마 전에 변화선상에서 엘리야와 모세와도 대화를 했고 지금도 봐봐. 저렇게 어린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쓰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소리를 지르는데 한마디로 저렇게 고쳐주시잖아. 그런데 왜 죽어야 돼? 왜 죽어야 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자가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이라고 44절에 말씀을 해요. 그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45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어입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죽는다니까 막 정말 돌아가시는 게 뭐 묻기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나타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기대가 있었어요. 원대한 꿈이 있었어요. 그들 나름대로 원대한 비전이 있었다고.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 주실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십자가 지시겠대.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도 당선이 되면 도왔던 사람들을 뭐 장관으로 일하게 하거나 뭐 대사로 보내거나 안 그러면 공기업의 사장 자리라도 주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좌의정 우의정이 됐었으면 좋겠고 그 밑에서 뭐 한 자리 맡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죽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의 주간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고난의 주간에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비전에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일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큰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세상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종말의 시대를 달리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끊임없는 기도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문제에 갇혀서 제자리 걸음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을 떠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에 마음을 여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주간을 고난주간답게 보내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어요. 두 가지입니다. 믿음의 회복과 기도의 열정을 갖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예수님은 성공적인 목회를 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적인 인생이었어요. 예수님이 실패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없었다고요. 그런데 장차 사람들이 자기를 팔 것에 대해서 팔려가겠다고 동의를 하셔요. 우리가 기억하지만 변화산성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하고 대화를 한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별세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의 뜻을 저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랐던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요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가고, 사람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의 자리, 성공과 행복의 나날을 소원하고 계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은 다 그걸 원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이상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나의 기대와 행복과 소망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희망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제자로, 순례자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순례자는 십자가의 길을 통과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영광의 시간을 걸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주간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한 주간 우리가 상실되었던 믿음을 회복하고 끊임없이 기도의 열정을 가지셔서 이제는 우리를 향해서 주신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